지난 주일날 예고드린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그 성경적인 시각, 전쟁이 일어나서 휴전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것을 미국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있는데 그분의 설교 자료를 좀 참고하고 또 제 것도 집어넣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의 문제가 있지요.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에 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정치 세력과의 그러한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계속 치러지고 있는 그런 인류 문명상적인 통해서 볼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의 그런 대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인 이 하마스에는 배후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배후의 세력들과 공조해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또 유대 민족을 향한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의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배후 세력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란 극단지 종교 세력 한파가 있고 또 예멘의 후티족,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밖에 이런저런 세력들이 있으면서 현재 이란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이슬람 시아파 극단주의 곧 신정 통치의 세력과 이스라엘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데올로기 속에는 이스라엘을 지중해에다가 다 집어넣자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미국을 죽음으로라는 것이 이란의 정치 권력을 잡고 종교 세력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정파의 이데올로기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1979년에 정치 권력을 잡고 지금 올해까지 한 46년이 되는데 이스라엘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란, 페르시아하고 그래도 좋은 관계 속에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적인 것과 지정학적인 그러한 차원의 세계관 속에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게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의 그 정신이 저들에게도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하간 6월 13일 발생해서 24일 내지 휴전을 하긴 했는데 언제 다시 또 이러한 싸움의 전쟁이 드러날지는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자, 그래서 목사가 할 것은 뭡니까? 이 부분을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과 또 하나는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하고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올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성민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택함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에서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태어난 그러한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 그러한 민족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본 이러한 전쟁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인들이 이러한 전쟁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세계관의 시각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이상의 영적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꼭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구하라 했어요. 평화.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뭘 받아요? 형통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구하고 사랑할 때에 형통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고대나 현대나 미래나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적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곧 그 성전터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주후 70년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통곡의 벽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공터 위에, 성전터 위에 황금돔이 이슬람 아크사 모스크가 이슬람의 제3성지로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을 보낼 때에 그들에게 준 그러한 돌아가는데, 고토로 돌아가는데 하여야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뭐 하라? 뭘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크게 소리를 높여 노래하고, 그 밖에 보면 그것을 옛날에 보았던, 옛날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보았던 그런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대나 현대나 미래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적 중심지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의 터이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도 감사하게 영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의 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전쟁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청신호죠.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는 그러한 현상의 시작점으로서, 출발점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워주는 하나의 그러한 이 현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보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배꼽인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중심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뭐한다?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세상 중앙 그랬습니다. 타브로 하레츠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땅의 배꼽, 다시 말해서 지구의 중심, 세상의 중심, 타브라라는 것이 배꼽이다 그러면 배꼽이다, 중심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 5절에 이것이 그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밖에 나라들이 둘러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배꼽이 되도록 중심이 되도록 배치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중심지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중심도 되고 하나님의 질서의 중심지가 되고 영적인 중심지가 된다. 그래서 현재 전쟁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역사적인 이념도 있었고 영적 전쟁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시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보내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동방 시날 평지에 가서 살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도성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바벨탑을 세우고 그러면서 바벨탑 꼭대기를 점점 올려서 그들이 하늘에 닿게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 왜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는 것이죠. 온 지면에 그러면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도시를 마침내 어떻게 했느냐? 파괴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택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시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셈족 속에 갈대한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택하신 것이죠. 창세기 11장 3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12장 1절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인류 구속사를 위하여 시작된 민족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유대 백성들 대해서 정오하는 것이죠. 그 하나가 이제 현대판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란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판 바벨론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나타내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미움은 타락한 인간의 인본주의를 따르는 전 세계인들도 함께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70인 전대인들을 파송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라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은 세상에 비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러나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 속에 거주하게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뭐한다? 보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동행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이 공간 속에 운행하시는 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영광을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꾸 볼 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택정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은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패턴으로 보아야 될 그러한 일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세상인의 증오, 반유대주의 또한 이러한 이슬람 이러한 문화권 속의 종교 속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증오하는 이러한 것들은 단지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깊은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책을 하고 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켜서 성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해방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적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 고통과 시련의 모든 것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서부터 온 애굽, 이집트서부터 가나안 사람들, 아말렉,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또한 헬라, 로마, 히틀러 등등 다양한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이 그 일들을 할 때 항상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파리 죽어가는 그러한 피 흘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래서 세속사의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완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그 완고하도록 만드는 것은 잠시 완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신비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복음 전하면서 자기 민족 동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 우둔하다는 것은 완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고하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 이루어가는 이러한 그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뭐합니까? 다 완고합니다. 완고합니다. 이는 이, 눈은 눈. 그 한국 사람들 아마 그렇게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주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잠시 완고하도록 그 코너에다가 집어넣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성민된 백성들인데 저들이 저렇게 왜 완고함에 빠져 있지? 그렇게 왜 완악하지? 그렇게 우리가 이 뜻을 몰라서 저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운동도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면 이 신비는 하나님이 구속하는 이 신비는, 다시 말해서 택한 유대 백성들이 출입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 예수로 다시 그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것인데,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먼저 할 것은 그 출입 예수를 감사하게도 이방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충만한 수에 들어올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이렇게 완고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의 징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계속 지나는 것입니다. 나 같았으면 다 쓸어버리고 모세가 하나님 다른 민족 주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거,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그거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시. 당신의 아들을 그 유대인들이 택함 받은 그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자고 하면서 죽이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그 피 흘림을 보는 그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속에 있는 것들을 벗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집 나가는 아들을 계속 어떻게 돌아올 때까지 동네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시는 심령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는 줄 믿고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이러한 현지적인 이러한 일들을 정말론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의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영적 전쟁과 아울러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예언서 여러분이 많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즘에 챗PT가 나왔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해해줘 그러면 딱 나와. 그렇게 해서 성경 보고 그렇게 하셔요. 저도 그렇게 설교 준비할 때 그렇게 참고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스가랴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날, 종말에 특정하는 아버지만 아는 그 시간의 날. 아들 예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무거운 돌,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의 뉴스거리가 된다, 이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그러한 분쟁의 문제들은 위험한 문제가 되고 다루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집중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억지로 이스라엘을 억지로 다루거나 정복하려는 자들은 오히려 그 세력들이 해를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가 결국은 자신들의 일들을 해치게 된다.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국가가 해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 치려고 모인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세계 열강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방국 국가가 있을 것이고 적대 국가가 있을 것이고 성경 예언서에 보면 에레미야, 에스겔서 이러한 예언서들에 보면 그러한 나라들이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우방이야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되겠죠. 적대국이야 이슬람권의 국가들이 되고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란, 터키 이런 데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계획하는 것들이 결국 뭐하냐? 실패합니다. 왜? 그들을 택한 누가 개입한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의 사건을 알고 살 만큼 살아가고 주님과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종종 악한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쓴뿌리들이 있을 때 그걸 타고 틈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분명히 주님은 거기에 뭐 한다? 개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셔서 그런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을 정복해서 말씀대로 형통하는 삶의 일들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획과 중심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별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영적 그러한 백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란이 지금 핵 개발을 해서 결국은 핵보다도 수많은 탄도탄 미사일을 1년에 300개나 400개 만들어가지고 대략 한 5년 동안 만들었다. 그럼 그 수천 개, 수만 개를 단 한 번에 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쏴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답을 찾자 그겁니다. 시편 83편 1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전 그런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원수를 갚으시라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그 시가 거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기니까 제가 중간중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그들이 지금 연합하고 이러한 관계를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6절에 보면 에돔의 장막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모압이 있고 하가린이 있고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과 블레셋과 두롯 사람 아스루 사람 그들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뭐하자? 소유하자. 그러니까 그 이슬람 중심의 유대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그 땅이 하나님의 목장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그래서 이 야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가 이제 아삽의 시인데 그가 이제 기도하는 거 13절로 끝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풀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의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들이 오늘도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벽에다가 돌벽에다가 머리를 찌면서 혹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시편의 83편의 그 시를 거기다 적어놓고 돌틈에 거기다가 집어넣고 머리를 쪼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에 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어디서 올까? 결국은 인간의 정치나 협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평화가 주어진다. 왜? 주님이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하다? 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야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날 재림의 주 예수로 그가 올 때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1절로 15절에 그렇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여기서 예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끝절에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거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동의하시죠?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저주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땅을 사랑으로 여겨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주님 그들이 제발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완고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것입니다. 시대적인 분별과 믿음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말씀 알고 그가 2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서부터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누가 방해해요? 바사국, 지역의 영, 이 바사국, 어둠의 영들이 방해해서 20일 동안 고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장을 보내서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의 전쟁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무력 충돌로서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강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끝은 곧 모든 역사의 완성을 하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시작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것을 분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러한 그 밖의 세력들이 무력 충돌해서 갈등의 문제들로 있는데 여기에 영적인 시각, 성경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늘 조명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선미적인 위치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해 있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깨달아서 결국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믿음의 무장, 영적인 무장,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분을 무장하기 위해서 지난해 계속 제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세마포 입는 그러한 신부로서의 영적 단장을 잘해서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다 들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러한 기독교 대한감리 일사회와 함께 온 성도들이 되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